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장입니다. 모두 16명의 이름 있는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소개하고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을 설명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직접 보시면 3절은 믿음으로 아벨에 대해서 한 절, 그리고 7절 건너뛰어서 노아에 대해서 한 절,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면서 11절에 믿음으로까지 등장하면서 어디까지냐면 19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20절 이삭은 한 절, 21절 야곱도 한 절, 22절 요셉도 한 절, 모세는 깁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 물론 그 전에 정확히는 29절까지이고 또 30절은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오늘 6절 말씀은 5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5절. 6절은 따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5절을 통해서 에녹의 믿음을 설명하는 가운데 6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절로 그 사람의 믿음을 설명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한 10절로 설명하고 모세도 길게 설명하고 야곱, 요셉, 이삭 한 절씩 소개했는데 에녹은 두 줄로 그 믿음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만 따로 떼어서는 6절만 가지고는 해석하기가 어렵고 5절의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6절을 해석하게 됩니다. 5절과 6절 사이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도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누구의 믿음이냐면 에녹의 믿음이 없이는,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이러한 선언적 명제적 그런 선포가 아니라 11장의 전체 구조로 보면 에녹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럼 에녹이 가진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두 가지 믿음을 보여주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에녹이 가진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인생을 살 때 믿음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가질 수도 있고 믿음에 대해서 다른 어떤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은 에녹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 나오냐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하죠. 혼자 걸으면 방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가 태어나서 65년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65세 자식을 낳고 나서 자식이 너무 힘들게 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자식의 문제가 너무 커서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하늘을 향해 구하다가 깨달음을 있었는지를 모르겠는데, 자식을 낳고 나서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식 낳고 65세 때부터 자신 옆에 계신, 자기의 옆에 계신 그 존재,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 에녹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사실 에녹은 65세의 늦은 나이에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늦은 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빨리 믿었거나 늦게 믿었거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믿음인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나서 끝까지 가는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순례를 마치게 됐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신앙생활 늦게 시작해서 내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붙들고 계신 그분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 믿음은 작아도 내가 붙든 그분이 크시기 때문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길을 앞장서서 내 삶의 길을 주장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예수님 믿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일찍 믿었든 오늘 에녹처럼 65세에 믿었든 더 늦게 믿었든 끝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이 가졌던 그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의 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이 흐리면 사람들이 해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먹구름 저 너머에 찬란한 태양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하나님의 그 부재의 때 같은 그런 인생의 환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라고 하면서 스스로 동행의 길에서 내려서서 홀로 외롭게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아무리 날이 어둡고 환경이 막막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지금 내 곁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길이라도 홀로 갈 때는 두렵습니다. 혼자 갈 때는 갑자기 무엇인가 나타날 것 같기도 해서 소름이 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큰 어른이 4살짜리 아이 손만 잡고 가도, 깜깜한 길 가도 4살짜리 아이 손만 잡고 가도 용기를 얻습니다. 혼자 갈 때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데도 내가 누군가와 손을 잡고 가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밖은 깜깜하고 길은 보이지 않는데도 그래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의 손을 늘 의식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인가? 아니면 이성적으로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은 계신 것 같아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에녹처럼 항상 내 곁에 계신, 나와 지금도 나의 손을 붙드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이었고, 에녹이 가진 두 번째 그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모두 9명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쭉 시작해서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유일하게 죽지 않은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근데 에녹만 죽지 않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365세 그를 하나님 품으로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죽지 않은 채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에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온 내 삶의 길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보상해 주시는 분,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그러한 오늘 믿음의 두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무중력 공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시간과 특정한 공간 속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시면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관습을 가지고 자꾸 이 모임을 갖지 말자고 하는데, 주께서 가까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서로 격려해서 이 모임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만큼 모일 만큼 자주 모였으니까 좀 덜 모입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늘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매일같이 모여서 밥해 먹고,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저 어렸을 때는 매일같이 밤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밤에 오셔가지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가시고, 늘 매일같이.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근데 왜 모이지, 우리 이제 그만 모여야 되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당했던 환경의 시간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은 순교했고 고문했고 조롱받았고 채찍에 맞았고 결박, 옥, 돌, 톱, 시험, 칼, 유리,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았던, 초대교회의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이제 모이면 안 돼. 모이면 다 잡혀가. 그래서 누구는 돌에 맞아 죽고, 누구는 톱에 잘려 죽어, 누구는 칼에 찔려 죽을 거야, 누구는 염소 가죽 옷을 입고 저 원형 경기장 맹수 앞에 서게 될 거야. 우리 모이면 안 돼. 우리 다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다 죽어. 그러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눈앞에 있는 환경, 위기, 절박한 상황 때문에 그들이 되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에서 길을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쓴 이 누군가의 이 사람은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녹을 보라고 말씀해 주시죠. 에녹이 가졌던 믿음, 당신의 고난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을 끝나는 날, 에녹은 365세는 그 당시 적은 나이입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때 에녹의 나이 다음에 에녹의 자식, 그 당시에 다 800세 900세였는데 그렇게 짧은 생애를 살아도 긴 생애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밀도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에녹의 이야기를 하면서 에녹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갚아주심, 보상해주심, 에녹에게 상이 있듯이 지금 환난과 핍박 속에 생명을 잃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순교와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은 기필코 보상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으라라고 수많은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 계속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등지게 되면 과연 내게 무엇이 있게 될까? 그때 내게 어떤 것이 있게 될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급이 있다라고, 마지막 날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들릴 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버스를 타면 요즘에 버스를 자주 타지는 않지만 전에 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보면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버스가. 요즘에 버스는 좀 운전을 잘 하십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가고 싶으면 확 밟고 쓰고 싶으면 아무 데나 확 쏘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럴 때 흔들릴 때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흔들릴 때 어떤 것을 잡으십니까? 앞에 있는 건장한 남자의 팔을 붙드십니까? 아니면 반듯하게 차려입은 어떤 여성의 그 어깨를 붙드십니까? 아니면 꿈을 가진 그 청년의 그 몸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오랜 세월 경험을 갖고 계신 그런 노인의 팔을 여러분 붙드십니까? 다 같이 흔들리고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손잡이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손잡이가 우리의 인생에도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주신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흔들리고 있다면 당신의 삶이 지금 계속해서 어두움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아니한 그런 방향으로 생각지도 않은 길로 계속 뭔가 내 인생이 펼쳐져 가고 있다면 그때에도 의심하지 않을 것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캄캄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기필코 내 삶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의 장부에 적어두고 계십니다. 내가 수십 년간 헌신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책에는 내가 헌신했던 내 삶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시간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걸었던 일들, 눈물 나는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려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걸어왔던 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필코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이라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감정은 늘 변해서 감정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면 오늘은 밝았다가 내일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 위에 내 인생을 세우면 어떤 날은 우리가 그 조증이라 그러죠. 확 너무 했다가 어떤 날은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디에 내 인생을 세워야 되냐면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뿌리가 깊으면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 그 나무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언젠가 신문에 봤더니 막 나무가 뿌리째 뽑혀 있는 나무들이 쭉 사진에 찍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그 해설에 보면 공통점으로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들은 하나같이 다 뽑혀갔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심겨져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큰 바람이 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의 뿌리를 여러분 한 주간 암송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자꾸 암송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이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 갚아주시는 분인 이 뿌리를 계속 내려가십시오. 아무리 환난의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나갔던 한 선교사가 흔들리는 자신의 삶을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풍토병을 앓다가 자식도 죽고 자식이 죽는 것을 보고 슬퍼한 나머지 아내마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욕도 잃고 다 지친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다시 미국으로 실패자의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귀국하게 됩니다. 시르에 빠졌지만 그래도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배에서 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 어떤 한 후원을 받아서 사냥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귀환하는 그 배였던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일반 승객은 내리지 못하게 하고 대통령 일행을 먼저 내리게 하는데 앞에 주단을 깔고 군악대가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보무도 당당하게 대통령 행렬이 그 길을 빠져나가는 것을 배 위에서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나의 귀국길은 아무도 나를 맞이하지 않은 채 쓸쓸하게 홀로 이 길을 내려오게 되는데 저 사람은 사냥하고 왔는데 이 땅의 대통령은 저렇게 붉은 주단이 깔려 있고 음악이 연주되는 곳을 걸어가는구나. 마음이 깊은 상념 속에 잠겨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감동으로 들려오게 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네가 나의 본향으로 돌아오는 그날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주단을 깔아주마. 그리고 천군 천사가 너를 위해 하늘의 찬양으로 너의 길을 맞이할 것이다. 너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배에서 다시 그 배가 다시 원래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배인데 그 배를 타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자신의 인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365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1년의 그 무게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인지. 여기 어깨 가벼운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다 짐을 지고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자식의 짐을 지고 경제적인 짐을 지고 질병의 짐을 지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고통의 문제를 여전히 내 인생의 무게의 짐을 느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도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당신의 믿음을 그 두 개의 손잡이, 하나의 손잡이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부재의 때에도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방황하지 않고 혼자 방황하지 않고 동행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이 땅에서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내 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비로소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펼쳐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환경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힘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나의 한 주간 나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인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믿음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단순히 이성적이고 단순히 지성적인 철학적인 그런 동의로서의 믿음인지 아니면 내 삶에 실제하고 계신 주님과의 동행으로서의 믿음인지를 한 주간 점검하면서 삶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지치면 지칠수록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계속 또 암송하면서 에녹이 가졌던 그 믿음, 에녹이 보여줬던 그 삶의
도전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면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끝에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필코 내 인생에 상으로 베푸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말씀을 계속 암송할 때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정말 깊어져서, 암송하면 할수록 정말 뿌리가 깊어져서 그냥 어떠한 바람에도 풍랑에도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 홀로 외로이 아무도 없는 시간, 누구도 내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내 슬픔과 내 아픔을 위로해주지 못하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울고 있는 나의 침상에 오셔서 베개를 적시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알려주시고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길에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내 삶을 장부에 기록해 두셨다가 마지막 날 상으로 내 인생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0장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한 채 모였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때에 에녹의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그렇게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라고 주셨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암송할수록 나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내 삶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그릇을,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이 흐리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길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절망의 때에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의 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어둡고 절망의 그 시간을 겪을 때에도, 에녹이 살았던 가장 어두웠던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시대 속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길,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있음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와왔던 시간이 헛되지 않은 것임을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 기도했던 것이 벽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허공에 산산이 부서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되었음을 오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이 믿음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 믿음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실제 이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기적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래서 길이 되고 암송이 힘이 되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캄캄하고 어두운 길,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심과 여전히 마지막 날 내게 갚아주실, 내 기도에 보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